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복음에 대한 기초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살아가는 지금 78억의 영혼들이 전부가 다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나 북한에 사나 미국에 사나 똑같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또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2억 3천의 영혼들, 또 그 옆에 있는 또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그 앞에 있는 또 중동 아시아의 많은 백성들도 어떻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그 내용이 이제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인간은 사실은 또 다르게 인간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인간을 정의하는 것과 성경에 정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을 50%밖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가 빠져 있는데 그 50%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인가? 성경 창세기 3장은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쫙 읽어보면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영을 떠나 영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래서 늘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제사,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드렸던 가인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그 일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영은 두 가지입니다. 영의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악령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중간에 영이 있다고 또 이렇게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아닌 사단의 영 두 가지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 속에 있는 많은 비밀들을 성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 있는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저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건 아닌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없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그 노력은 엄청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진 이후에 그 아담이 한 노력, 930년 동안에 아담이 한 그 노력을 보면 참 가상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그 최고의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원죄에 빠진 이후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또 유한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930년 동안 이 땅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놓쳐버렸던 그 메시아의 언약과 복음을 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됐겠습니까? 결국은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언약 전달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 오고 사고 터지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너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의 우상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심지어 일본의 우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은 거죠. 인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슬림 국가는 상대적으로 우상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그 한 영혼 속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서 소재된 곳에 더 와서 확 현장을 장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 악령이 와서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흠한 인간으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8절에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절대 이성들을 개발한 합리주의, 실용주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대적하는 그 철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그런 이념과 사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깊이 감추어져 가지고 새로운 철학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또 21세기에 맞는 철학들이 뭐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지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성인들, 좀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철학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철학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철학이 없는 사람을 또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조금 배운 사람들 가운데는 참 희한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저도 개똥 철학이 많았습니다. 다 지나서 보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 그 악몽에 막 시달리고 했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쳤던 그 많은 그 노력들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도 원죄를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제가 유태인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는 물로 아는 거죠.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해보면요, 예수가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유태인들 중에서. 그러니 심지어 성당 다니는 사람도요, 원죄가 뭔지 물으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원죄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건 저는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니까 절대로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원죄를 알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최고의 엘리트가 한 질문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저더라고. 이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자를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은 하늘에서 은혜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78억의 영혼들이 이 사단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슬림들한테 구원과를 물어보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래요. 원죄는 없는 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래서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근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죠.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지옥을 만들어 놨냐고 그러더라고. 질문이 참 타고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만들어낸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또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1조 원을 갖고 있은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겉모습은 변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갈수록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살아 역사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100% 믿게 되는 그게 참 하나님 은행 같아요. 그래서 왜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노력에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또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은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사단은 못 이깁니다. 검찰력의 권력을 가지고도 별 5개 5성 장군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슬림들이 기도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원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redemption, 구속과 salvation, 이 구원은 천적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근세에서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히 파키스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에게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